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예. 이게 사실 그림 언어입니다. 사실 이게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그림 언어, 마치 설계도를 글자로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장애호산나교회의 설계도를 글로 풀어서 써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까지 안 가도 장애호산나교회 건물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림 언어인데 글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글로 풀어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 계시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히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그리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계시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글씨로 이렇게 풀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낀 것처럼 출애굽기 26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막 지붕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덮개, 말하자면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붕이 하나가 아니고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덮개, 지붕의 역할을 하는 이 덮개가 총 4개 종류의 덮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4가지의 덮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막의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의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골격, 이 골격이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는 이 골격을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짜서 맞춰라 라고 그 제작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휘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고 있는 사이에서 딱 막고 있는 그 휘장과 그리고 그 성막을 보면은 입구가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입구가 성막 동편에 있는데 그 동편에 있는 입구에 딱 치는 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성막 동편에 있는 출입구에 치는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독한 부분은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는 성막의 골격은 가운데 내용, 그것은 빼고, 두 번째 내용은 빼고 첫 번째 4가지로 되어 있는 덮개와 그리고 휘장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지붕에 해당하는 성막을 덮는 덮개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외부의 각종 피해로부터 안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소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덮개는 4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덮개는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만들어라 한 그 덮개가 바로 4가지 덮개 중에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섬길 때 위를 딱 천장을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안쪽에 덮여 있는 제일 첫 번째 덮개, 그게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제1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바로 첫 번째 덮개 위에 덮이는 두 번째 덮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덮개는 아주 재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냐면 바로 염소의 털로 만들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염소가 재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덮개 위에 바로 덮이는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외부에 덮이는 이 덮개는, 세 번째 덮개는 수양 가죽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바로 14절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막 지붕에 해당하는 이 덮개, 네 가지 종류로 네 겹으로 되어 있는 이 덮개, 그냥 덮개 아닌가, 그냥 지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를 통해 봤듯이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봐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설계도요, 그냥 공사를 어떻게 해라 하는 설명도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뭐 널판이 나오고 조각목이 나오고 뭐 갈고리가 나오고 받침이 나오니까 그래서 무슨 건축 재료를 열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보듯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는 성막에 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하나하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은, 자, 1절에서 6절까지의 첫 번째 덮개를 덮고 나서 바로 위에 7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덮개는 하나님께서 재료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7절에 그 두 번째 덮개의 재료가 뭡니까? 바로 염소털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염소털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염소털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로 주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염소털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도 염소털이 보온하고 방습에 뛰어난 천막의 재료였기 때문에 염소털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소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적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구약시대 때 이 염소라는 짐승이 가진 제사적 기능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을 보시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그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는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 제물이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 구약에서 염소라는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짐승 제물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단번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은 그냥 동물로, 짐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덮개를 다른 짐승이 아닌 염소털로 만든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미리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단순한 설계도를 설명해 놓는 설명 내용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의 성막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세 번째 덮개를
만들 때 역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면 되는데 거기에 뭘 합니까? 붉은 물을 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순양의 가죽으로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물을 드립니다. 근데 또 물을 드릴 때 하얀색 물을 드려도 되고 파란색 물을 드려도 되는데 붉은색 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성소를 지붕처럼 덮고 있는 덮개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다 여기에 이러한 예수님에 관련된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이 계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러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덮개는 단순한 지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네 가지 덮개들 중에 제일 안쪽에 덮이는 첫 번째 덮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함께 수놓아진다 라고 설명됩니다. 무엇이 수놓아집니까? 1절을 잘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싹 지나가서 잘 발견 안 되는데 여기에 제1 덮개에 수놓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은 무엇입니까? 그룹. 그룹은 아이돌 그룹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룹은 뭐 이런 그룹을 뭐 소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그룹을 볼 수 있고요. 에스겔서에서도 이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등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곁에서 호위하면서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천사들, 그들을 바로 그룹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속죄소를 봤듯이 속죄소 위에도 뭐가 어떤 형상이 있었습니까? 그 증거계 위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어떤 형상이 있었습니까? 두 천사, 그룹으로 불리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쫙 펴고 그 속죄소를 가리는 그런 형상이 증거계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의 덮개인 제1 덮개에도 이 그룹 천사 형상이 수가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천사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기에 임하여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것을 이 그룹 천사의 형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룹 천사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룹 천사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재하여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성막을 덮고 있는 제 첫 번째 덮개에 이 그룹 천사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다라는 것은 그 성막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충만한 영광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룹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예표하여 보여주는 이 성막의 지붕의 역할하는 이 덮개들이 성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의 네 겹으로 이루어 네 겹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네 가지 종류로 쌓여 있는 이 덮개가 성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덮고 있어요. 덮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외부로부터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성막의 덮개들이 성막을 덮어서 외부로부터 보호하여 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오늘날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덮어서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은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호산나교회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있고 내부의 혼란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장애호산나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우리 장애호산나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의연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아가서 성막은 교회 공동체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 한 교회로 부름받은 나 자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덮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해주고 계시다. 외부의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덮어서 보호하여 붙잡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성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한 분 신뢰하고 주목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한 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31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부분은 성막에 쓰이는 두 개의 휘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 동편문에 처지는 그런 휘장입니다. 이 두 가지 휘장 중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아까 같이 교독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이 구분해 준다고 하십니까? 바로 휘장이 구분해 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휘장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휘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다. 이 지성소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휘장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이 휘장이 존재하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해 주시려고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뚫고 지나가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단 하루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 4번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규례를 보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자신의 죄와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수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함을 받고 다시 나와서 세 번째 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분향단, 첫 번째 들어갔을 때 가지고 들어갔던 분향단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 4번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속죄일 하루, 이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성소 출입은 불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지만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간다면 죽게 되어 있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소 안에서 매일 섬기는 제사장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길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뭐 이렇게 천장을 보면 덥게도 보이지만 저기 지성소 입구 출입구 쪽으로 보면 뭐가 보이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그 휘장을 매일 아침 매일마다 봤어요. 이걸 보면서 제사장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휘장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바로 휘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죄인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엄연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 했는데, 매일마다 그 휘장을 보는 제사장들은 휘장을 보고 휘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봤습니다. 지성소로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나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 나라는 존재를 매일마다 깨닫게 되고 매일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보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혼자 공로로 나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 내 실존적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는 것부터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직면하거나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내 스스로는 바랄 수 없다 라는 이 스스로의 존재를 직면하면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자주 종종 나타나는 부작용,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취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것을 잊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해지고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인 것 마냥 내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개척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만이라는 영적 부작용이 생깁니다.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내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 티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택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날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의인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지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본문에서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지성소가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 지성소의 휘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것은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찢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찢으셔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이 마음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시는 그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으신 겁니다. 우리가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이 길을 빨리 열어주세요 해서 열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등 돌린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어가시면서까지 그 길을 열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죽은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옛 길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고요, 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토록 웅장하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을 것 같이 보였던 그 휘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높음이나 깊음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열으셨기 때문에 그 누가 막으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길은 어디든 다 통합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김해에서 서울로 가는 길 다양합니다. 비행기로 가는 길, 기차로 가는 길, 자동차로 가는 길, 자전거로 가는 길, 걸어가는 길, 다양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인가요? 아닙니다. 성막은 동서남북으로 네 면으로 돼 있어요. 한 면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면당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효과적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효율적으로 볼 때, 인구가 서로 소통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경기장에 문 하나가 뚫려 있는 게 낫습니까? 네 개가 뚫려 있는 게 낫습니까? 축구 경기장에 하나로만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네 개로 들락날락 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일하게 동편 문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역시 이것도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속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기에 새롭고 산 길이 있다.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소개해주면서, 그 길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알려주면서,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소개해주면서 힘차고 멋진 믿음의 경주를, 우리를 덮어서 보호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